예,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히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명이라는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복음을 향한 바울 사도의 애절하고 분명한 뜻에 고개가 숙연해지는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죠. 어려움과 환난이, 결박이 성령이 주장하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울의 모습에서 리스펙, 존경심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충분히 경고하고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똥꼬집은 무엇이냐. 네. 결박과 환난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잡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피했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경고하신 것은 가지 말라 한 것이 아니야라는 거죠. 성령의 뜻을 어기고 기어이 죽으러 가서 매우 아쉽게 되었다. 바울이 잠깐의 환난을 피했더라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죠.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서버다까지 바울의 소망처럼 스페인까지 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한 설사 바울이 성령의 경고를 가지 말라는 것들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바울이 몸을 사리는 사람으로 평가받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 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환난과 골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 라는 그 말을 전할 때에 바울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말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기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언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모두가 다 보았고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실로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고 그 안에서 많은 시험과 아픔을 겸손으로 견딘 사람이다라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바울이 자랑하려고 꺼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은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결정을 하면서 환난과 고난과 결박이 성령님께서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울은 그동안의 사역도 예루살렘에서 있는 결박과 환난이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도 아픔이 있을 거야, 거기에도 힘든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거죠. 바울은 그동안도 결박당하였고 환난을 충분히 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특별한 상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물론 성령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야.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특별한 상황인데 바울이 볼 때는 평범한 상황인 거죠. 난 그동안 그렇게 살았다. 내 선택의 요소에 결박과 환난이 나의 선택의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동안 바울이 보인 진심, 이 바울의 분명한 고백,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분명 예루살렘에 갈 때에 이 말을 했어요. 성령에 매여서 내가 성령에게 똘똘 매였다. 이 매였다라는 말의 원형은 데호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데호로 되어 있는데 데호라는 것은 완전히 꽁꽁 결박되다, 완전히 사로잡혔다 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성령님이 나에게 날 이렇게 이끄는 것 같아가 아니라 정말 꼼짝달짝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이끌고 계시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꿀꿀 묶였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그에 순종하는 법, 성령에 꽁꽁 매이는 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령에 결박된 빠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빠른 순종, 빠른 선택. 바울은 성령에 결박되어서 매여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에서 뭔가 초월적인 교통이 있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막 바울이 환상 가운데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모든 시간과 장소에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걸음을 보면 되게 독특한 걸음이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아니 난 걸어갈 거야 라고 해요. 지체하죠.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그럼 계속 걸어갈 거냐 하니까 바울이 갑자기 아니 이번엔 배를 탈 거야 그래서 급히 가야 돼 라고 하죠. 뭐냐면요, 크레이크 키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를 위한 성령론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법을 말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음성을 완전히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크레이에스 키거는 현대를 위한 성경론에서 말하고 있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것보다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거였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체가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간구한다는 것은 현대를 위한 성령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마치 점쟁이로 여기며 내 삶의 길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길에서 내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원하신가를 더욱더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감정, 하나님 나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체를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그때 필요한 성품은 삶의 순종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주장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거죠. 바울처럼 분명 급하게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더 듣기 위하여 홀로 걸어가는 그 길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성을 돌아다니면서 위로를 계속 전달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빠르게 매우 급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성령에 결박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35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35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왜 자비랑 선교를 했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성품을 닮은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사역하냐면 하나님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나는 주는 것이 더 좋다. 내가 수고하고 힘들고 정말 연약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감사하다. 행복하다. 좋다라는 표현에 바울의 그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이요, 단순히 자비랑 사역을 하는 게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더 주는 것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거죠. 그 성품을 바울은 끊임없이 간구하고 고민했다는 사람이에요. 고민했어요. 또한 보십시오. 우리 본문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볼게요. 둘, 셋.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급히 감이러라. 급히 간다는 말을 해요. 바울은 원래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각 교회를 방문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지나치려고 해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니까 우리 중간쯤에서 만납시다.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중간쯤에 오십시오. 만납시다 라고 말을 하죠. 바울의 매우 급한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평소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죠.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길을 갈 때 환난과 결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빠른 선택, 빠른 순종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빠른 선택과 빠른 순종은 왜 중요하냐면요. 그 결단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결심이 흐트러지고 의심이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될 때 기다리면 희석돼요. 자랑 아닙니다. 자랑 아니고 저는 원래 지나다닐 때, 거리에 지나다닐 때 구걸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구걸하는 분들에게 잘 부끄러운 말이지만 기부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말이 있어서 그래요. 막 의심병이 막 돋아요. 저분들이 이렇게 제가 대전 살았잖아요. 대전 살았는데 대전에 뭐 그 번화가에 있는 그 거지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 있지만 밤에는 이렇게 그 승용차 타고 퇴근한다 뭐 그런 말도 막 듣고 막 해서 좀 의심이 먼저 싹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있어요.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깡패들이 납치해서 뭐 이렇게 좀 잔인한 말이지만 다리를 잘라서 이렇게 버려놓고 그 깡패들이 아침에 버려놓고 저녁에 수거하고 뭐 그런 분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의심병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전북대학교 지하보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구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지나갔어요. 처음에 지나갈 때는 뭐 구걸하고 있냐면서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마음에 좀 찝찝함이 있더라고요. 찝찝함이 있으면서 이렇게 지갑에 열어서 지갑에 있는 돈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한 마음이 야,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또 한쪽은 아니야. 싸우고 있는데 그 앞을 딱 지나가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아니야, 이거 아닐 거야. 하면서 나도 못 사는데 뭐 하면서 올라가는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제 오늘 설교를 썼었잖아요. 근데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 줘야겠다는 마음이 희석되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야, 여기 내가 이 계단을 다 올라가면 진짜 안 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라는 마음으로 알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갑을 열었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수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저분을 위해서 하고 투척하고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자랑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짧은 순간에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 기뻐하는 마음, 궁핍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했을 때에 같이 공격할까? 아니면 저 사람을 위로할까? 인정할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는 성품에 맞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게 아닌 마음이 우리가 육신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요. 시간이 지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결심이 흐트러지는 모습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촘촘하게 고민해요. 진짜 많이 고민해요. 확인해요. 하지만 결정 한번 딱 내려지면 바람처럼 몰아치는 모습을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요. 저는 모세가 그 결단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이집트에 있었고 40년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모세가 처음인 것 같아요. 유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한테 가라 했을 때 모세가 계속 변명하죠. 성경에 보면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면서 야 제발 좀 가라고 그랬거든요. 모세한테는. 그렇게까지 모세가 발을 빼다가 하나님께 한번 확 하나님께 화를 내지르니까 모세가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바로 여행을 떠나버리죠. 그날 바로 떠나버려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 십보라예요.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때 십보라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아들 두 아들 게르손과 한 명 아들이 세 개 이름이 생각나네요.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바로 행한 다음에 탁 던지면서 얘는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사라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에 그 순수함과 신앙의 견고함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빠른 결단.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떠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네요? 그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빠른 결단. 자신의 믿음이 희석될까 봐. 손자병법서에는 또한 일본 무사인 다케다 신겐이 전술정신에는 이 말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손자병법에 있는 말인데요. 풍림화산이란 말이 있어요. 풍림화산. 빠르기는 바람같이, 고요할 때는 숲과 같이, 타오를 때는 불과 같이, 부동일 때는 산과 같이. 이게 뭐냐면 정말 전쟁을 벌일 때에 침착할 때는 정말 고요한 산과 숲과 같이 조용하지만 한번 몰아치고 전쟁을 할 때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맹렬하게 때려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성령님께 매인 삶도 이와 같다. 풍림화산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불처럼 뜨겁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뜨겁게 성령을 알고자 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는 정말 조용한 살림처럼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체를 정말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 성경을 봐야 할 때, 기도해야 될 때 막 바람처럼 움직이려고 하고 여기저기 가려고 하고 불처럼 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를 진득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탐구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인격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줬어요. 이러한 말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산처럼 굳건한 믿음과 바람처럼 빠른 순종을 가진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튼튼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 분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바람과 불과 같은 순종 이면에는 살림과 같은 고요한 묵상과 묵직한 기도 생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있을 환난과 결박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각 성에서 증언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말을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듣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각 성에서.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저번 주의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위로하는 사역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반부에도 계속 왔다 갔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바울은요, 어느 성마다 거할 때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각 성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진짜입니까? 계속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어 라는 말이에요. 순종을 하려고 정말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바울은 이에 대한 분별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성령님께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결정을 내렸다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기도했더니 그 길을 멈추라는 음성과 그런 뜻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야, 성령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겠지. 지금이 다른 거겠지. 하면서 무시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내가 한번 결정한 거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기도하고 결정한 거니까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야. 아니요. 변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성령님은 자유로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기와 때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성령 사역이라는 또한 신앙이라는 어떠한 범주에서 어떤 모델을 세워놓고 그것에 맞춰야만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성령 안에서 확인했으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델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모델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숙하게 친밀하게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각 성에서 계속 물어보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관계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확실한 돌다리라도 계속 두드려보면서 그 길을 걸어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전신갑주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신갑주를 이해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막이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그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바울이 6장 18절 말씀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즉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었어. 입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었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 신앙의 집에 진리의 허리띠가 수백 개 있으면 뭐해요? 의의 호심경이 수백 개 있으면 뭐해요? 성령의 그 말씀이 종류별로 깔맞춤해갖고 갖고 있으면 뭐해요? 병장기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것은 뭐냐면 입고 모델쇼 해라. 입고 간직하고 있어라가 아니라 그것을 간구하고 또 구하고 그것을 사용해라라는 거예요. 진리의 모습으로 살고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평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너 자신을 지켜나가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사용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가 있어요. 저는요 무제한 요금제, 핸드폰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쓰고 있어요. 마일리지가 그 VIP 앞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VVIP인데 마일리지가 있어요. 마일리지가 있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걸 영화 마일리지로 썼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속이 상한데 여러분 그 마일리지가 있으면 뭐예요?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신용카드를 쓰고 그런 멤버십 카드에서 마일리지가 차고차고 쌓여도 여러분 쓰지 않으면 그 마일리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제가 방금 말했던 제 요금제의 마일리지는 1년 지나면 소멸돼요.
첫 고객이, 김규배라는 고객이 1년 동안 영화를 12번 볼 수 있는데 6번밖에 안 봤네? 그럼 6번에 대한 혜택을 선물로 줘야겠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소멸돼요. 한 달 지나면 소멸돼요. 그걸 쓰려면 악착같이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봐야 돼요. 아깝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음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네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성령의 내주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 그 은혜와 은사를 마일리지처럼 쌓으면서 나는 뭐 훌륭하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니까,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사용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지막 방법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존감에서 오는 선택이에요. 인생의 자존감에서 오는 선택. 같이 읽어볼까요? 26, 27절. 둘, 셋.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결박과 충만한 성령의 교제, 빠른 선택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심각했어요. 가서 사람이 주는 환난과 결박을 당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을 계속 지속해 주었죠. 뭐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바울에게도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환난이 있을 거야,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던 바울이 이번엔 특별하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특별히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이 더 좀 깊이 다가온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깊이 연구하니까 더 깊이 다가왔는데, 바울이 계속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적인 사역을 좀 마쳤거든요. 네. 좀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소망을 가졌죠. 내가 이제 로마도 볼 거야. 내가 땅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꿈을 꿀 수 있구나 생각했던 바울에게 성령이 끝!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꺼이 생명을 바치겠다고 말을 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말을 해요. 가장 귀한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한 거에 아끼지 않다고 고백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 되게 고민이 됐어요. 죽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일까?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울의 순종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대답을 찾을 때에 저의 한편에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물음을 하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물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고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과 꿈은 어제나 오늘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언제쯤 이룰 수 있는 꿈입니까? 저는 바울의 꿈과 여러분의 꿈을 비교해서 누구 꿈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근거로, 이 고백을 근거로 바울이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미 만족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복음이 전할 곳이 많이 남아있고 그의 원대한 꿈이 끝나지 않았는데 정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바울은요 그걸로 초조해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내 삶을 만족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알고 있지 않냐? 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왔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떳떳하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부끄럽지 않다. 이 만족은요 교만과 달라요. 혹은 나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괜찮아 라는 말과 달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의 만족은 뭐냐면 나 정말 내가 꿈꾸는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 원대한 꿈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살아온 그 기간이 여한이 없고 나 행복해, 만족해. 너희를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아깝지 않아. 지금 나의 삶이 아깝지 않아. 과거 바울은요, 사울일 때 바울은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예수를 핍박했죠. 하지만 늘 바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곡물을 던지면서 담의 세계 사람들이 있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거기 가서 사람들 다 때려잡을 거야. 일에 매여있던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늘 바삐 움직였어요. 근데 그 바쁨은 전에 있던 초조함과는 달라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오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관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전도의 결과와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게으름과는 달라요. 전심을 향해 살아가지만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연약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꿈을 이루는 그 순간보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기뻐했어요. 어떤 결과치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냥 그때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그 자체에 만족해하는 모습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해. 이 만족의 비결은 사실은 자존감에서 나와요. 자존감. 자존감은요 교만과 달라요. 교만이 나온 것은 비교에서 근원이 나오거든요. 어떤 비교함.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아? 아니면 더 못해? 근데 자존감은요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와요. 나 그대로를 인정하고 나 그대로 사랑하는 거에서 자존감이 나와요. 자존감을 교만과 혼돈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자존감이 훌륭한 사람에게 교만하다고 말하거나 교만한 사람에게 너 자존감이 훌륭하구나 말하면 안 돼요. 그 근원이 누군가의 비교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나오냐가 자존감과 교만의 차이라는 거죠. 또한 교만은 분쟁을 만들어요. 하지만 자존감은 평화를 만듭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김어준이라는 시사평론가가 김정은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표현하면 쟤는 자존감이 높아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김정은은 정말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면서 김정은이 자존감이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평화 모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어준이 말한 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숨기지 않는데요. 그대로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왜 그러냐면 내 그 부족함이 있고 내가 그렇게 연약해도 난 괜찮아. 나라는 존재는 그 연약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라는 마음이 있대요. 그게 자존감이래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하잖아요.
나 개마학원 트레킹 하고 싶습니다. 딱 말하면 옛날 북한 같은 교만, 막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딱 숨긴대요. 언제든 오세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김정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는 건 좋은데 우리 북한이 철도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노화됐어요. 힘들 겁니다. 그 말하면 사람들이 북한 역시 막 철도가 안 좋네, 경제가 안 좋네 말할 수 있는데 김정은은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처음으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우리 경제 내가 잘 못해서 힘들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 제가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 북한에는 수령 무오류가 있대요. 수령의 모든 선택은 오류가 없다는데 김정은은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했대요. 그 말이 나온 이유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도 설사 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북한 주민들이 또 정치인들이 나를 제거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존감에서 나오는 말이래요. 그것이 어떻게 평화로 연결됐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나더랑 대화 안 해. 너희들 이렇게 이러저러 행동했지만 나 그거 의심할 거야. 탁 튕겼어요. 근데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전화해라. 할 때 자존감이 높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같이 싸웠을 텐데 이 미국이 뭐라고 하면서 싸울 텐데 나는 대화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평화 모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김정은이가 내가 혼자 이겨낼 거야. 내가 트럼프와 1대1 다이다이로 평화 협상을 이룰 거야. 그게 아니라 전화하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서 나 지금 힘들다. 관계가 좀 어려워졌다. 네가 좀 중간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선뜻 던질 수 있는 게 바로 자존감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평화. 바울에게 이 자존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성령이 각성해서 환난과 곤란을 알려줄 때 그러한 인생이 진행될 거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요? 제가 뭘 그렇게 못했는데 또 환난과 결박을 준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분노와 억울함과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주님, 이 말 하면서 똑같은 우리가 봤던 본문의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이젠 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와라, 환난과 곤란이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주의 일을 하는데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날 수 있지, 쫑날 수 있지. 이 말을요 하면서 에베소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냐면요,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이 말할 때 내가 아마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저 연약한 사람이 수두룩 빽빽인데 왜 내가 죽어야 돼? 바울은 내가 죽어도 되지 뭐.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결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면서 배고픔이나 부족함 얘기하면서 설사 그것이 악마와 귀신과 천사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매료된 순간부터 내가 이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도 내 삶에 어떤 환난과 결박과 무김이 있고 죽음이 있을지라도 칼로 나에게 오고 아픔으로 나에게 와도 주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불변한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매임은 세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세상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울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제가 사도행전을 쭉 연구해보니까 20장까지 연구해보니까 바울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흔들렸고 힘들어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자존감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R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존감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이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고요. 그 머문 성령님은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강하셔서 우리의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너무나 능력이 있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다면 하나님과 분쟁하고 하나님과 경쟁하고 다른 믿는 사람들과 싸우고 누가 이기냐 누가 옳냐 누가 그르냐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존감이 있다면 하나님과 평화롭고 사람과 관계에서 존중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성에 차지 않아도 평화로울 수 있고요. 내가 비교 위에 내가 떨어져서 내가 좀 찌질해 보여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과의 관계가 평화로 이끌 솔직함과 정직함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자존감이 있으니까 나 약하다, 나 연약하다, 나 눈에 안질 있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뭔 차이가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역사를 보면서 말했잖아요. 역사에서 그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평화를 방해하려고 하잖아요. 내 방법만 오라. 내 경험만 맞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경험했는데 북한도 그렇게 해야 돼. 계속 평화를 어그러뜨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모델, 내 뜻, 내 욕심, 내 기준. 물론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세상의 것과 차이가 납니다. 크레이크 S. 키너가 현대를 위한 성령론에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인의 자존감의 근원은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능력과 권위, 지시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나의 삶에 있어서 주제넘은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의 위임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쓰임받은 사람들은 내가 할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라는 위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전도사역, 나에 대한 사역을 위해 나라는 교회의 표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순종의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서 순종이 일어나기를 정말 끊임없이 바라야 하지만 내 연약함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크레이크 키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임 사역에는 엘리야, 엘리사, 모세와 같은 기적과 화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적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침례 요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부르셨지만 감옥에 갇혀서 목이 베일 수밖에 없는 침례 요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두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실패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역자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그게 아닌 끊임없이 눈물만 흘리며 핍박만 당했던 사람들과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였고 필요한 존재였고 실패하지 않은 존재였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큰 일을 그들을 통해서 행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표할 수도 있지만 고난을 당할 능력, 고난을 견딜 능력 또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대요. 오늘 바울이 엄청난 능력으로 사역을 이루었지만 무기력하게 결박과 매입을 당해서 로마로 끌려가서 그 안에서 그냥 감옥 생활을 해야 될 때 그것을 견딜 능력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시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게 하심으로 견딜 수 있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주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침입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마땅히 이 세상에서의 삶의 생명의 끝도 막 바울처럼 드릴 수 있는 만족과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삶에서 커지고 이 삶에서 영향력 미치고 이 삶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천국에서 이룰 삶이 더욱더 크다는 것. 내 근본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명확히 알 때에 그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랑, 그 능력, 그 구원과 그 인도하심이 세상 어떤 것도 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바울은 그 자존감이 있었죠. 그래서 당장은 성령에 매이고 결박당하는 것이 아쉬워 보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보이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고 아깝고 욕심도 들지만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면서 그 마음을 해결하면서 나 만족해. 나는 충분히 했어. 나는 만족해.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고 평화롭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했죠. 이 삶의 방법을 제가 한 줄로 써봤는데요. 이거예요. 바울은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욕심과 내일의 바람 때문에 지금에 있는 관계와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뺏기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 오늘 저녁에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미래에 오지도 않을 올지도 모를 확실치 않은 꿈과 내가 바라는 이상형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관계와 오늘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평화와 만족을 빼앗기지 마세요. 자녀를 키우면 그게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요. 하영이 하원이를 키우면서 저는 하영이 하원이를 통해서 꿈을 꿉니다. 이 하영이 하원이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요. 부족해요. 근데 내가 하영이 하원이를 혼낼 때를 생각해보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너무 미숙해, 너무 어려, 너무 애가 이래 그러면서 혼내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오지 않을 모습을 바라면서 현재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얘가 이렇게 되면 안아줄 거야. 내가 얘가 이렇게 되면 행복하게 내가 해줄 거야. 아니요. 지금도 충분히 안아줄 수 있고 지금도 충분히 관계가 행복할 수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을 일을 위해서 지금의 아름다운 관계를 잃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길어졌고요. 쓰면 쓸수록 이건 오늘 좀 시간을 더 쓰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썼음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에게는 주어진 틀을 바꾸는 것, 주어진 시간을 어기는 것은 되게 큰 스트레스지만 오늘은 필요했기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평가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평가해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자존감보다 교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 교만은 저의 불안에서 오는 것이 많았어요. 저는 그 교만을 자존감으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자존감이 작용할 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자존감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내 자존감이 아니라 교만이었다라는 생각을 느끼는 순간은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만 집중할 때 그게 자존감이 잘못됐구나, 내가 교만이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경벌당하고 나를 무시하는 눈빛과 언행을 받으면 화가 나요. 나의 고귀한 가치에 손상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화가 나요. 전 옛날부터 자존심이 굉장히 셌습니다.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저를 발견할 때 안타깝습니다. 오늘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나에 대한 확신, 자존감이 약해지니까 자존심과 교만이 더 올라왔던 것 같아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설교를 쓰면서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봤는데 주님이 저를 만질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네가 뭔데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누구예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김교회야. 너에게 목사의 명함도 필요 없고 다른 직책도 명함도 필요 없고 사명과 뭐 사역이니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볼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김규배야.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하면 어때? 다른 사람이 너를 못 알아주면 어때? 이 세상에서 네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때? 너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김규배야. 여러분에게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어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걸 들었어요.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럴까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공격할까요? 왜 저 사람은 왜 직장에서 우리 직장 상사는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면서 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 사람은 나에게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저 사람은 나의 이런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저를 향한 중보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로 바뀌더라고요. 자존감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내 문제가 해결받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 바울에게 그랬다는 거죠. 바울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만족하고 후회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어렵겠지만 조금씩 해나가길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된 자존감,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나는 괜찮아 라는 자존감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들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회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과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합시다. 저 여기 가즈아라고 썼는데 가즈아 썼는데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잠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고
그 앞에 모든 걸 내어놓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가 주가 살아가는 그 음성, 주의 평안한 인도함을 경험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자존감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교만의 영은 물러가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영은 물러가고, 불순종의 영은 물러가고, 인내하지 못하고 급한 영은 물러가며, 주의 말씀을 분별치 않고 주와 관계를 끊는 어떤 것들도 다 물러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모델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얻으며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불확실한 것들을 때문에 오늘의 완전한 관계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1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총